오늘 보실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는 하지만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자꾸 살아갈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 그 인간의 욕망 속에는 늘 나름대로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된 동기도 왜 그랬냐면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누리고 잘 살아보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고 했습니다. 우상이 자신들에게 그런 것들을 더 잘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이 있습니다. 잘 사는 복이 있죠. 근데 그 잘 산다는 의미가 타락한 인간이 원하는 종류의 잘 삶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들은 잘 산다는 의미가 항상 어디에가 있냐면 많은 것들을 모으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것들을 모으는 데 있어요. 모아야 내 삶이 안전하다고 느껴서 그래서 그걸 잘 사는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계속 그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 반대로 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한때는 많은 것들을 모았던 사람도 일순간에 삶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한테 자주 반복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같은 내용을 봐도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유도 그렇죠. 자기 지혜대로 뭔가를 이렇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뭔가 삶을 살면 그 안에 굉장한 변화와 큰 소득이 자신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나요?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된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 애굽에서 300년 넘는 기간 동안 살았던 이유도 그 애굽의 풍요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 때는 그런대로 그 풍요로움을 실컷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왕이 등극함과 동시에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뭐가 됐나요? 결국은 노예 상태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뭔가 그 풍요로운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는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아침에 읽은 호세아 2장에서 또 언급을 합니다. 2장 후반부에 보면 스스로 가시에 찔려가지고 신음하는 환자 같은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을 하면서 무엇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냐면 그렇게 가시에 찔려서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신음하고 하는 그런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떠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우리를 거친 들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14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14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세요. 왜 거친 들, 광야 같은 것으로 인도할까요? 광야, 거친 들은 어떠한 자리냐면 가장 삶이 절박한 곳입니다. 삶을 살아가기도 힘든 곳이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물 한 모금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거친 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그것을 절감하고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그 재산을 요구할 때 재산을 요구했다고 하는 걸 뭘 의미하냐면 아버지를 죽기를 바란 거예요. 아버지가 빨리 죽고 난 재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은망덕한 자식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을 하는 그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하나요? 그냥 재산을 나눠줘 버립니다. 그 재산을 나눠줬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냐면 광야로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봐라. 광야로 나가서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품이 아니라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봐야 아버지 품을 그리워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광야에서 뭘 경험하나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합니다. 그 탕자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광야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보면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과거에 광야를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세요. 광야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자꾸 인도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광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로 나갑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중에 스스로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죠. 나갔던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호세아서에 나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합니다. 인도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 같은 삶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광야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 인도하셨구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져야지, 이런 기회로 삼으시면 그 광야가 결코 외롭거나 결코 어떤 우리에게 갈증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에 나올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에서 광야를 경험할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그 광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의 고백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하나님 모습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바알 취급하고 이러면서 우상 취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나를 그렇게 우상 취급하고 이상하게 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서 나를 남편이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을 우상 취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복이나 주고 하나님과 어떤 깊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질 것, 이것만 생각하고 그것이 잘 안 얻어지니까 바알 같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어보려고 막 노력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비슷한 삶을 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한테 뭘 바라요? 이 땅에 뭔가 얻어질 것, 손에 잡힐 것 자꾸 구하잖아요. 그러다 그것이 잘 안 구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뭔가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와 똑같은 거죠. 아버지 죽기 바라고 유산 달라고 해서 뭐 타고 가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일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붙잡고 또 붙잡고 꼭 이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남편으로 나를 불러라, 남편으로 나를 불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는 거죠. 마치 젖먹이는 엄마가 아이들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잊지 못하세요.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인다고 해서 그 자녀를 호적에서 파버리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호적에서 파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떠나는데 도망치는데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끔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대로 지금 현재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본문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면 종의 하나처럼 살아도 상관이 없다. 종의 하나처럼 살아도 아버지 집으로만 돌아가면 된다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죠.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풍족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졌던 모든 부끄러움을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으로 입혀서 아들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고 우리를 다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그 죄가 부끄러운 걸 알아요.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걸 오히려 대놓고 이렇게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든지 해서 자기를 방어합니다. 자꾸.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같은 것을 사람들이 받아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받아줄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 느낌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나에게 하면 죄진 사람들은 더 반응을 심하게 합니다. 본인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그런 게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부끄러움 때문에 앞에 나서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의 그런 과거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멜이 아무리 호세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음란한 짓을 하면서 남편을 떠나서 간음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를 계속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데려와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호세아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죠. 따라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허물들을 보고 낙심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처정편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